신약성경 190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쪽 정도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3일 동안 붕어빵을 얼마나 먹었는지 키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할 때 신앙이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할 때, 작정해서 전도할 때 각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높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좀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낮춥니다. 어떤 대상이 내게 귀중하게 여겨진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어떤 대상이 나에게 있어서 좀 불편할 때는 그 이름을 낮추는 게 우리 일상에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래에는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옆에서 보면 크게 공감은 안 가죠. 그런데 당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애완동물과 주인은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그 이름을 높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익숙한 본문인데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재미있는 건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이름이 등장을 하고 정작 이 자리에 있는 안진뱅이는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 그러니까 12제자들 중에서도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갑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시간에는 오가는 유동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오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안진뱅인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 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혹은 출산을 하는 과정 중에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장애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딴 데에 비하면, 다른 곳에 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선하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합니다. 이때 그 종교 지도자격이 되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였고, 이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누가 봐도 이 둘은 지도자이고, 누가 봐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보라 합니다. 아니, 안진뱅이는 이 짧은 순간에, 짧은 시간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정의 돈을 주고 가거나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갈 텐데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장애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짧은 시간조차도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고 대단히 어려운 시간이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전에 제가 그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인데, 교육 전도사 시절 때입니다. 아직도 기억에 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때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로 주말에 교회를 출근하고 주일 저녁에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주말에 좀 일이 많으면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또 애들이랑 같이 놀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며칠 자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금요일 날 교회를 와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두 밤을 자고 이제 주일날 퇴근을 하려고 전철을 탔습니다. 너무도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앉았는데 교회에서 잠을 잔다는 게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며 앉아 있는데 제 바로 앞에쯤에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애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잠이 깼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선천적으로 눈이 작기 때문에 어차피 잘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다시 슬그머니 눈을 감았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괜히 나가서 장 목사가 자리도 안 비켜주더라 이러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툭 그러는 겁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애 안 보이냐? 근데 본인도 앉아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20대고 이 머리숱 많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리기가 있을 때인데 이게 조금 감정이 올라와요. 아니, 아저씨가 일어나시죠? 이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잘 참았죠. 꾹 참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비켜줬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비켜줬는데 조금 있다가 저한테 바로 옆쪽에 앉아서 애 안 보이냐 했던 아저씨가 이제 일어나서 내리는 겁니다. 뒤에서 저는 보고 있었죠.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내리는데 다리를 접니다. 절뚝절뚝 다리를 절어요.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짧은 시간이었죠.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20대 어린 놈한테 이 말 툭 했다가 저놈이 덤비면 나 좀 불편함이 있다. 이 말을 하려면 이것도 자존심이 상할 텐데 그 상황까지 감수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 말을 툭 던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몇 줄 보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이타적인 마음이나 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선행으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계 때문에 수년을 자존심 상하고 부끄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오랜 세월을 보내왔던 겁니다. 그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이름도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이 사람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였다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기록이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름을 빠뜨리지가 않아요. 이름을 빠뜨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알아봐도 수소문해봐도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이것도 아마 점잖은 표현일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 정서로 본다면 더 무례하고 가벼운 표현으로 불려졌을 겁니다. 정말로 쓰디쓴 마음으로 상한 자존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또 여러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편리하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고 있는데 지금 나라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36년 동안 수탈을 당했던 일본을 안보 때문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보의 문제 때문에 그 36년을 수탈당했던 일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멀게는 거의 반세기를 조공을 바치며 수치를 당했던, 모욕을 당했던 중국에게 경제라는 이름 때문에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살게 해주셨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가벼이 할 때 주변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도된 우리의 모습은 주저앉아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성도된 우리의 모습은 고개를 들어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의 모습, 어찌 보면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나라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이 2000년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힘이 없는 이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이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쁨이 없는 이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2000년 전에 성경에 써 있는 예수의 이름과 다르십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왜 능력도 기쁨도 역사도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만났을 때 힘을 얻고, 예수를 만났을 때 능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문제거나 내가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들은 말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때 이 말을 듣고 한 이틀 3일을 잠을 못 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중산층의 기독교. 와, 무서운 말이죠. 중산층의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고 하지만 돈 좋아하지 않냐? 교회 안에서 중산층이 오면 반기고 중산층이 아닌 사람들은 중산층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누가 이 말을 하는데 한 이틀 3일을 잠을 못 자겠어요. 와,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이 왜 능력으로, 역사로, 변화로, 기쁨으로 나타나지를 못합니까? 금과 은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도 작고 금과 은도 작고 다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의 대표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놓더라도 금과 은만은 못 놓겠다. 내가 예수도 믿지만 금과 은 이거 붙들고 천국 가겠다.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예배당 안에 스물스물 세상의 관습들이, 세상의 냄새가 들어와서 물질을 쫓고 사람을 쫓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금과 은이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에 어떠한 장애물도 방해물도 되지가 못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역사를 하셨고 예수의 이름은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려고 어떤 순환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시려고 천상의 옥자를 내던지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진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다 감당하시고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순한 침뱉음을 당하시고 때리면 매를 맞으시고 결국은 죽이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승리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왜 이 예수의 이름을 알량하게 내 문제 해결받는 이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고작 내 어려움을 해결받는 이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전 우주를 갖다 바쳐도 살 수 없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요 천하 만국의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되십니다. 정말로 예수쟁이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금과 은을 못 놓으시겠습니까? 금과 은도 붙들고 예수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보셨습니까? 그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먼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정전 기간 중에 있어서, 남북이 대치 기간 중에 있어서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나라 일을 합니다. 이전에는 3년 정도 했고 지금은 1년 반 정도 하고 저는 중간 정도 했습니다. 나라 일할 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조금 높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 전체가 훈련을 하고 이제 훈련이 마쳐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연대장들이 사단장께 마지막 보고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장들이 더 높은 부대장께 훈련 마치고 사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부대 연대장이 사단장께 인사를 하는데 아직도 그 말이 마음에 남아요. 옆에 부대 연대장이 사단장님께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종일 훈련하고 이제 마치는 겁니다. 딱 인사를 하는데, 군복 입은 자로서 종일 훈련만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야, 그거 듣고 우리 연대장님이 옆에서 정훈 장교를 째려보더라고요. 야 임마, 넌 이런 거 안 써왔냐? 군복 입은 자로서 종일토록 훈련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참 군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만 믿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몇 푼 없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왜 이 영광은 우리에게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받았는데, 생명을 받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작정하시고 먼저는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이 역사요, 예수의 이름이 자랑이 됩니다.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영광이, 기쁨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만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주어집니다. 먼저는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영광의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귀로 듣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듣기에 좀 민망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누구누구 성도님, 죄송하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민망하죠. 특별히 우리가 다음 달에 임직을 하고 지금 준비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동시에 마귀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임직받는 가족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달에 임직을 하시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평생의 이름이 바뀝니다. 항존직은 어떤 이름입니까? 평생 동안 가는 이름입니다. 평생 동안 가는 직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은퇴를 하셔도 앞에 은퇴가 붙는 것이지 그 직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25일 중에 이제 5일 지나고 20일 남았습니다. 정말로 임직 받으시는 가족분들은 더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내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 가족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임직받는 가족이 아닐지라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정말로 사모하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바뀐 나의 이름, 성도의 이름, 직분자의 이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영광 풍성하고 가득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영광과 예수 이름의 기쁨이 풍성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애쓰십시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초,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멸시 묵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모진매를 맞으셨고 손가락질을 당하셨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 중에 이제 남은 25일 새벽에 일어나는 거 감수하겠습니다. 직장 가서 조금 지치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한다면, 주님 당한 고난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기에 감당하겠습니다. 힘을 내셔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 그때부터는 남편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렇죠? 참 저도 이걸 쓰면서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인기가 상당히 떨어질 텐데, 근데 이게 맞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여자분들 아멘.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때부터는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는 남편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름으로 사는 게 여자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남편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고 더 떳떳하고 더 행복한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이름으로 삽니까?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기쁘고,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상의 옥자를 내던지시고 다가오셔서 내 손을 붙드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